드리겠습니다. 특집 방송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 할 차리죠? 무슨 공부할 차리죠? 다 잊어버리셨죠? 뭐 그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원래 다니엘서에 해야 될 차례인데 오늘은 좀 산에 갔다 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원래 살았던 동네가 어디였죠? 에덴 동산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헌법을 선포하실 때에 어디에서 선포하셨어요? 산 위에서. 또 예수님이 당신의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무슨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디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는 갈바리 언덕 위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어느 산에서요? 감난산 위에서. 그래서 산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시내산 위에서. 특별한 장소, 이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장소를 산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가 노래할 때 어릴 때 많이 이 노래를 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이 노래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노래인데 이 시편의 시작에 보니까 산에 가는 노래가 아니고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에 가는 경험, 산에 가는 그 경이로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산이에요. 이번 교과의 기억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것, 또 개인의 엄밀한 기도처로 나가는 것, 또 이 세상의 시끄러움과 번잡함으로부터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가슴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의 아름답고 경이로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면서 어지간히 마음이 딱딱했던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야, 놀랍다, 경이롭다, 하나님의 솜씨 굉장하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산들을 보면서 여호와는 그 큰 산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산이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없어지는 그런 산이 아니라 그 산은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산처럼 든든히 서 계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산 구경을 좀 시켜드릴 테니까 어떻게 목사님만 가시고 저는 안 데리고 가고 그래서 너무 야구르지 마시고 보면서 이제 이 속에서 한편을 경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또 작정을 하시면 또 같이 가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올랐던 첫 번째 산은 여기가 여러분 어디 같아요? 어디 여러분 많이 봤던 장소입니다. 어디죠? 잘 모르시겠어요? 자연학습원 뒤에입니다. 자연학습원 뒤에 여기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 돌아오면 초가집 있는 쪽으로 그리 오고 여기서 돌아오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칼더봉 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런데 여기쯤 왔다가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칼더봉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칼더봉이 저는 뒷동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 자연학습원하고 비슷한 팻말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가면 칼더봉일 줄 알고 갔는데, 산속이 이제 아주 좀 상태가 심각해져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우리 눈앞에 막 이렇게 급경사가 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칼더봉의 위상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이야.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뒤로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뒤로 돌아가면 좀 더 낫겠다 싶어 올라가 보니까 역시 거기도 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아주 칼다봉. 칼다봉의 꼭대기 올라가서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 이런 걸 느꼈어요. 이야, 늘 자연학습원까지만 왔었는데 자연학습원까지만 가면 어디까지밖에 못 봐요? 자연학습원 환경연수원까지밖에 못 보는데 칼다봉에 올라오니까 높은 데 가니까 높은 데에서만 볼 수 있는 비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같다. 그죠? 우리가 늘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신앙 속에서 어느 날 우리의 신앙도 높은 경험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로운 마음의 도전을 하면서 높은 산에 오를 때에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밧줄을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밧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밧줄을 잠깐이라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밧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뒤를 생각하면 굴러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것 같아요? 되돌아오지 말도록. 되돌아오는 길은 무슨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처음에는 기적이라고 좋다 그랬지만은 생각해보니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대로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있어요? 신앙에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가장 힘든 포즈가 뭔가 하면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가만히 서 있는 것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넘어지는 길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아주 쉬운 방법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전진하다 보면 드디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까요? 꼭대기에 도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우리를 반겨주는 아주 예쁜 꽃들을 만드셔가지고 올라온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놈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곳곳에 예쁜 꽃들을 예쁜 미소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그죠? 친절, 미소, 함께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를 반겨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기가 어딜까요? 칼다봉입니다. 저는 칼다봉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사리에 보면 보이는데 사람들이 칼다봉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로만 들었지 내 경험은 아니었어요. 칼다봉에 올라오니까 드디어 입이 쭉 부러지면서 이야 사람들이 칼다봉 쌓더니만 과연 칼다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귀로만 듣다가 드디어 내가 뭐 해볼 때 믿음의 도전을 해볼 때 하나님이 나를 과연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쓰시구나 하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칼다봉에 올라가면 이런 경치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경치가 아니라 비가 오고 난 그 다음날 이 날짜를 놓치면 안 돼요.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이 아주 구름을 보기엔 너무 좋은 장소. 구름을 보기에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비 온 다음 날. 여러분 폭포가 어느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비가 온 다음 날. 여기 대폭포도 아무 때나 멋진 게 아니에요. 비가 온 다음 날. 우리 인생에
무지개는 언제 뜰까요? 비가 온 다음날. 여러분, 비가 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는 새로운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견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임미란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생각이 두 다리 다 지금 고장이나 병원에 놓으면 참 기가 찰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시간이 또 없다고. 우리 이제 집사님 용기내라고 하는 소리겠지만 가만히 누워서 밥도 얻어먹고 뭐 에어컨도 틀어놓고 우리는 이 더운 땡볕에 고생이 많은데 임미란 집사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도 믿음의 편을 선택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마치 그렇게 용기를 내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집사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미선 집사님 어머니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온 뒤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 뒤에 비로소 인생이 깨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것만 깨닫고 하나님만 똑바로 붙잡으면 경상도 말로 단디 붙잡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단디 붙잡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런 멋진 경치는 밑에서 볼 수가 없어요.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구름 위로 올라가야 구름 위의 경관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이제 이 인증샷을 안 찍으면 여러분들이 또 잘 뻥치는 줄 또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인증샷을 이렇게 찍었어요. 만시까지도 대한독립 만세도 부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참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 구름들이 막 바람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춤을 추면서 온 세상이 사방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구름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 이제 잡음이 좀 약간 있긴 하지만 참 멋집니다. 정말 신세계를 보는 거.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요?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발 딛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 위에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에는 선녀가죠. 팔을 들면서 이렇게 멋진 세상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근데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 산꼭대기에 살 수 있을까요? 오래 못 살아요. 또 내려와야 돼요. 변호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만 여기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생각 잘했다고만 여기 살자 그랬습니까? 야, 지금은 아니다. 이 땅에 할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가서 살자.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이제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산꼭대기에 좋아도 거기 살 수 없어요.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꿈이 금오산 꼭대기를 보니까 이렇게 아주 절벽들이 멋있어요. 이 칼다봉 쪽에서 바라보니까 절벽들이 아주 멋진 절벽들이 더 많이 있어요. 또 이제 계단을 올라오고 이 폼이 등산객 폼입니까? 산보 가는 폼입니다. 마실 가는 아줌마 폼으로 이렇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 오다 보니까 이제 뭘 만나는가 하면은 성한 마을이 거기 있어요. 참 희한하죠. 성하면 어떻게 그 산 꼭대기에 마을이 사는지 참 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렇게 집을 짓고 옛날에 살았다는데 이 마을에 옛날에는 무려 40가구가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성안 요 현 위치 2번이 성안 마을이고 정상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정상으로 안 가고 요 이제 폭포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상한 마을 옆에 연못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한 마을에 9개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금오정을 비롯해서 우물과 못이 많아서 산 아래 마을보다 오히려 물 걱정이 더 적었다는 거예요. 1600년 당시에 유산, 유금호 산록에 보면 40여 가구가 거기 삽니다. 옛날 그죠? 옛날에도 그 40여 가구가 살아나거든요. 1971년 화전민들이 약 8가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감자, 무, 배추, 옥수수, 더덕 그런 것들을 재배하고 살았다. 나중에 우리가 환란이 오면 여기가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산에 있는 그 폭포로 내려오는데 참 이 대폭포도 참 멋지죠. 그날 찍은 폭포가 아니고 그러나 물이 좀 적었습니다. 이거 올려놓은 걸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더 이상 못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드디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케이블카를 타봤어요.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거 아무나 타는 게 아니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들 때 타는 거. 타면 금방 가는데 그죠? 몇 걸음 안 되는데 저는 옛날에 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왜 멀건 밥 먹고 돈 들여서 저걸 타나 걸어가는 뭐 20분이면 가는 걸 타면은 기다렸다 뭐 하나 왔다 갔다 뭐 어차피 시간 하나 20분 정도 될 거 하는데 뭐하러 타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보니까 저것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입장이 안 돼 보면 그죠? 남의 심정을 몰라요. 저게 뭐 아프다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 입장이 돼 보면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리에 물팍에 바람이 든다. 허리 아프다. 애야 빨래 그더라.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이래서 그게 뭔 소리가 잘 몰랐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몰라도 다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할 때 무시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칼다봉을 오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산이라는 건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볼 만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은 것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나를 부른다. 그런 산이 나를 부른다. 당신 왜 그 죽을 똥 살 똥 히말라야 산에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 뭐 이렇게 하는 소리가 처음에는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그 왜 올라가서 죽고 그래? 그렇게 했는데 산이 정말 굉장한 매력입니다. 이번에 이제 지리산에 갔다 왔는데 저 지리산은 처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리산은 막 지리한 산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보통 이제 좋은 경치를 보려고 하면 지리산 가면 가지 말고 보니까 올라간 사람들 보니까 막 천왕봉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어보니까 극기 훈련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이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막 8시간, 9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리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참 몰랐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 이제 아직 지리산 천왕봉에는 못 가고 이제 옆에 주변에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간보로 주변에 계곡들만 있어. 옆에 이제 올라가지를 못하고 옆에 이제 물놀이만 쓱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이쪽에 유점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봉화 쪽에 이쪽에 이제 우리 춘향 쪽에 시골 생활을 하듯이 지리산 자락에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 그 우리 유점 마을이에요. 60년대부터 이제 여기 사실 오래되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또 밥도 얻어 먹을 겸 또 잠도 잘 겸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한번 들러봤어요. 그래서 유점 마을의 유점 교회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사골. 여기 보면 이제 뱀이 죽은 골짜기라 그래서 뱀사골. 여기 가면 이제 뱀이 마귀를 때려잡고 죽일 수 있는 비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이제
뱀사거리 한번 또 가봤고, 그 어쩌다 보니까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은 칠성계곡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칠성계곡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요. 그냥 그 숙소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갈 데 없고 해서 그 가봤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3대 계곡 중에 하나입니다. 칠성계곡은 선녀 7명이 와서 거기 목욕하는 곳이라. 그 선녀가 있는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제 올라가 봤는데 선녀는 못 보고 이제 폭포가 아주 기가 차게 아주 우리 맑고 좋았습니다. 자, 유전 마을에 여기서 이제 지리산 쪽으로 가려면 약 2시간 한 반 정도 여기서 아마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 마을에 갔는데 그 유전 마을에 그 내비게이션도 안 나와요. 보통 내비게이션을 하면 막 삥삥 둘러가라. 그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 보면은 경로당까지 이제 보통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되는가 하면은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이런 걸 해야 그 동네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인들이 안 죽고 살라고 아주 산골짜기로 깊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옛날에 여기 길도 없었는데 요즘은 지리산 둘레길 9코스가 그 교회 앞으로 통하고 있어요. 참 요즘 길이 좋아져서 아스팔트를 거기 다 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집 앞에 팻말을 뭐라고 붙여놓는 하면 지산 쉼터 마음 쉬어가는 곳. 참 멋지잖아요. 그죠? 자기 집을 사람들 쉬어가라고 이 돌에다가 글자를 멋지게 새겨놨어요. 지리산 쉼터.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쉬어가라고. 그러면 자기 이제 여기 우체통에 이제 자기 식구들 이름 딱 적어놨는데 바로 그 길 맞은편에는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텃밭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행복 나눔 쉼터. 오이, 고추, 방울토마토 맛보고 가세요. 이렇게 관광객들 올라가면서 이제 한참 고바위로 올라가다가 이 마을이 있어요. 올라오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기서 하나씩 뭐 얼마든지 따서 드시고 가세요. 맛나게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마을 주민 일동 이렇게. 원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오시니까 다 동네 분들이 다 우리 교인들이요. 그래서 목사님 하라고 이제 밭을 줬는데 이 목사님이 이걸 이제 가꾸면서 이게 목사님이 또 농부 출신이다. 그래서 오이밭을 이제 가꾸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농사 못 짓는 줄 알고 오르면서 이렇게 해라 내려가면서 저렇게 해라 다 한마디씩 이 말들을 하더래요. 농사 똑똑히 지라.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딴 데 밭 오이들은 다 말라 죽었는데 목사님 오이가 제일 잘 됐다는 거라.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잘 져가지고 이제 가마생활 이게 나만 먹어야 될 게 아니고 지나가는 관광객들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무료 행복 나눔 뜻밭을 하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줬으니까 이제 주민일동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보기에 마음이 좋고 그죠? 내 혼자 했다 이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또 이웃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참 아주 이걸 보니까 참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이 오이밭이 오이까지 방울토마토들이 아주 보세요. 토마토들이 아주 예쁘게 잘 익었어요. 오이도 있는데 참 지리산 자락이라서 물 좋고 공기자가 좋아서 그런가 따먹어 보니까 아삭아삭 아주 기가 차요. 바로 따서 먹는 게 참 뭐든지 그죠? 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쉬어가라고 그네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그네지게 회전 의자 뭐 왔다리 갔다리 의자 이렇게 사람들이 오르막에 올라와서 이제 힘들다고 의자도 해놨고 바람개비도 해놨고 그 뒤에 보면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뭔가면 무료 서적 나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갖다 소책자들 집어넣어놨어요. 보니까 뚜껑을 해놨어요. 왜 뚜껑 해놨겠어요? 전천후 문제가 없도록. 이 아이디어가 참 짱인 것 같아요.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 비와도 끄떡도 없도록 이렇게 딱 뚜껑을 씌워가지고. 자, 그래서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왠지 모르게 무슨 마음이 느껴져요? 그 사람들의 착한 마음이, 예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감동이구나. 사람 사는 맛을 여기서 느끼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도 이제 앉아서 쉬고 가라고 이런 벤치들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기대도 안 했는데 아주 음식을 얼마나 때깔 있게 맛나게 차려놨는지 보니까 그냥 뚜고도 그냥 구워서 주는 게 아니라 줄을 맞춰가지고 그냥 골고루 얹어가지고 이러주니까 아 이거 아주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 가족과 더불어서 이제 무제치기 폭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가면 재치기가 뚝 끝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그래서 무제치기 폭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하고 이제 4명이서 이제 올라갔어요. 지리산의 그 계곡이 확실히 좋긴 좋아. 얼마나 산이 깊은지 아주 정말 원시림 같은 그런 곳이 이렇게 나무들도 막 아주 막 이런 나무들이 아주 도라지꽃 산 속에 있는 꽃들이 아주 우리를 반겨줍니다. 아주 깊은 이렇게 산 속이 아주 산이 뭐 다 그늘이에요 그냥. 얼마나 참 좋은지 드디어 어디까지 가는 건 무제치기 폭포입니다. 폭포 구경을 하시고 아주 폭포가 이렇게 큰 바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비가 적게 와서 그런데 비가 온 날 다음에는 폭풍물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막 많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막 구름들이 이렇게 춤을 춰요. 우리가 밑에서 보면 구름들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기는 산꼭대기 올라와서 막 구름을 보니까 이렇게 막 구름들이 막 춤추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는 자, 또 이 사모님께서 또 이제 컵에다가 또 도시락을 싸주셔가지고 이 컵이 무슨 컵인가인지 누룽지 부시래기 그다 두유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맛나게 거기다 또 꽃감도 집어넣어가지고 달달 이렇게 가지고 아주 맛있게 아주 먹었습니다. 아주 목사님 여기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지리산 이게 지리산의 아침입니다. 참 아침 이제 새벽 5시 한 좀 되니까 이렇게 해가 기쁘게 올라오는데 참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어디로 가 둘째 날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여기가 이제 뱀사골입니다. 뱀사골이 이제 종교 뭔가면은 이 계속 계곡이 아니지 이렇게 무슨 길이라 그래 이걸 갖다 데크길이 계곡 따라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입장료가 차를 주차하려면 한 5,000원 들어야 된다는데 저희들이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어요. 5시 반에 출발해서 한 6시쯤 도착하니까 그 사람들도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가면 공짜기네 다음에 딴 데도 이렇게 가지 이랬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을 올라가니까 물소리 새소리 들으면 자동으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데크길을 걸으면서 확실히 이제 그 옛날에 뭡니까 풍수라 그러잖아요. 풍수가 뭡니까 자청용 우베코 딱 그거든요. 자청용이 뭔지 아세요? 왼쪽에 그죠? 청룡이 간다. 풀은 물이 흐른다. 이게 청룡이라 그럽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백호, 호랭이가 사는 숲이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산이 있고 왼쪽에 아주 냇가 흐르는 이곳이 아주 자리 중에 명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계곡으로는 무슨 사죠? 무슨 절에 하나 가는데 그건 길이 꼬불탕 해가지고 올라가기가 좀 안 좋은데 여기는 보니까 길이 아주 좋고 데크길로 쭉 되는데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 그만큼 시내물소리 곳곳에 있는 넓은 물들이 이걸 뭐라 그러죠? 소라 그러죠. 소라.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넓은 소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아주 얼마나 물들이 맑은지 고기들이 보여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이런 데크길을 쭉 걸어가면서 이제 갔다 왔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그 칠선 계곡 거기 계곡에 갔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밑에서 물놀이만 했어요. 물놀이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아이고 뭐 칠성계곡 짜서 뭐 먼 곳이 있나 싶어서 이제 물놀이만 밑에서 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우리 식구들이 이제 아침이 되면 좀 힘을 써요. 보니까 새벽 5시 또 일어나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침에 이제 밥 먹기 전에 한 바퀴 돌고 오자. 이또 뭐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보자고. 드디 이제 가보니까 이 길은 또 마을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마을로 해서. 마을로 해서 먼 길이 있나 아주 힘이 들었어요. 이 특별히 길이 고바입니다. 고바이라서 이렇게 긴 고바이, 이렇게 힘든 고바이를 뭐하러 올라가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런 고바이를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폭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폭포를 만나려면 계곡으로 가야 되는데, 계곡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마을 뒷길로 올라가는 거다. 아이고,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어쩌다가 이 길로 가나? 이렇게 이 길이 얼마나 고바인지 몰라요. 그래, 한참 막 아주 올라가는데, 꼭대기 오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칠성계곡 탐방로.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여기를 딱 들었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쫙 비쳐. 산 꼭대기 이제 한 언덕을 넘어갔대, 그게. 한 언덕을 넘어서 딱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쫙, 마치 홍길동전에, 그죠? 새로운 동네, 그 바위가 문을 딱 막고 있다가 문을 딱 여니까 새로운 동네가 펼치듯이 여기도 딱 지나가니까 이렇게 냇가가 있는 또 다른 한 세계가 쫙 나타나. 아주 이런 숲들이, 아주 깊은 숲들이 아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걷다 보니까 또 놀라운 것이 여기도 마을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 안 사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사는데 그 동네 이름은 두지동 마을. 네, 그 두지동 마을이라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지동 마을 뒷길로 이제 칠성계곡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또 요 옆에 보니까 또 화장실이 하나 있어가지고 딱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장실도 있구나 싶어 들어가 보니까 화장지는 없어요. 그냥 이제 화장실만 있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하는 옆에 보니까 큰 다라에다 물을 떠놓고 그 바가지 하나 얹어 놨습니다. 알아서 제주껏 사용하라고 그렇게 놨는데. 그래서 여기 가시려면 여러분들이 휴지를 꼭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셔야 어려운 꼴을 안 보시고. 여기까지 여기 와보 여기 이제 이 대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길을 이제 건너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이 계곡들이 있는데, 이 계곡 사이인 참 나무들이 이렇게 아주 참 오래된 나무들이 막 있어요. 아주 이제 죽을똥살똥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간 거니까 폭포가 뭐 있긴 있다고 하는데 딱 가니까 드디어 뭐가 나타나냐면 선녀탕이 나타나. 얼마나 물이 맑고 좋은지. 그것이 이제 선녀탕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다 왔다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일사님 뭐라고 하면 진짜 선녀탕은 위에 있다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여자가 어떻게 갑자기 약간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됐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내려가서 아침 먹어야 되는데 또 올라가자고 하니까 하여튼간에 이제 그래도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올라가 보니까 더 멋진 폭포가 있는, 더 멋진 이게 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선녀탕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알고 큰 소리 치는 줄 알았더니만은 그 옆에 보니까 이거는 선녀탕이 아니고 옥녀탕이래요, 옥녀탕. 처음에 봤던 게 선녀탕이고 두 번째는 옥녀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맑고 좋은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이 여기 가시면 정말 시원한 계곡에 그냥 살짝 들어가서 수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관리인들의 들키면 이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합받아야 될지 몰라도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참 아주 매력적입니다. 정말
물들이 색깔이 그죠? 이게 무슨 색? 청옥 같은 그런 물들이 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것만 보고 만족해가지고 이야 내려오면서 막 입에서 이제 막 미소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산 중에 산으로만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지,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지, 정말 수정같이 맑은 연못이 있는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기까지 가는 게 3.4km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이걸 했다니까. 왕복 한 몇 킬로 돼요? 왕복 7km. 정신없는 짓을 했잖아, 아침부터. 7km, 왕복 7km로 쫓아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게 다인 줄 알고 우리는 막 진짜 이제 막 만족 100% 만족했고 이야 우리는 7성 계곡을 정복했다. 볼 거 다 봤다. 그래 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더 좋은 게 더 위에 있다는 거야. 더 좋은 게 더 위에 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만족은 배가 부르면 땡이에요. 특별히 이제 해병대들 기합 줄 때만은 요즘은 이제 뭘 못하니까요. 폭력을 못 쓰니까 어떻게 기합을 주는가 하면 배가 부른데 고참이 밥을 한 그릇 푸주면서 밥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한다. 그럼 배가 터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밥 많이 먹으라면서 밥을 주면 어떻게 기쁠까요? 슬플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기쁨은 보세요. 돈을 많이 가지는 그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것. 육신적인 쾌락은 다 어느 정도가 차고 나면 U자 곡선을 그려 컵을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U자 곡선을 그려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보고 맛봐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계속 올라가는 기쁨. 이게 무슨 기쁨일까요? 영적인 기쁨. 우리가 여기까지 야 하나님을 이렇게 맛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한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시간도 무엇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묘사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 연주 한번 작정을 해서 그 다음 폭포를 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그 다음 폭포가 무슨 폭포인가 하면 세상에 이런 폭포가 있어요. 이게 무슨 폭포인가 하면 대륙폭포라고 해요. 대륙폭포. 막 입을 벌리죠. 대륙폭포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이걸 봤을 텐데 몰라서 못 가봤어요. 폭포가죠. 보셔야 되죠? 높이도 다르고 정말 이런 폭포가 칠선 계곡의 숨은 비용. 나중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3대 계곡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칠선 폭포. 참 굉장하죠. 실제 아무리 우리가 이제 비디오나 이런 걸 봐도 뭐만 못해 실제로 가서 느끼면 이 감동이 이제 견딜 수 없는 감동이죠. 큰 폭포들이 막 물들을 쏟아내면서 그 신선함을 토해낼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와 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그 경이로움에 경탄할 수밖에 없게 되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곳곳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내리라도 당장 보트에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삼청폭포라는 게 있어요. 야, 참 멋진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는 그죠? 참 놀랍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더워도 지리산 계곡에는 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숙소에 있는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면, 우리는 추워서 밤에도 이불 덮고 잠. 우리는 더워서 지금 열대야 때문에, 그죠? 잠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 동네는 추워서 이불 덮고 잔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정당하다. 아무리 더운 땡볕에 있으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소용이 없어요. 이런 데는, 그죠? 이런 폭포 옆에 가서는 아이고 덥다 그래도 시원해져요. 무엇이 그것을 결정해요? 환경이.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주소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에 살아야 되겠어요? 이 험난한 땡볕 고생 많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염려도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큰 산들을 보면서 저 산이 있었어. 우리가 큰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쉴 곳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넉넉한 가슴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진 우리의 무거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숲속에서, 깊은 계곡 속에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쉼과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가슴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신선함과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미란 집사님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속히 강건케 하시며 근육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참으로 걷고 뛰고 달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미순 집사님 어머님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식욕을 주시고 기력을 주셔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근심과 우울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롭고 경이롭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늘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